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유초등부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 청년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유초등부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보다 체력이 뒤처진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요. 얼마 전에 우주랑 놀아주다가 제 체력이 우주보다 떨어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 번은 우주랑 열심히 놀아주고 나서 너무나 힘들어서 우주에게 이제 잠깐 앉아서 쉬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우주가 네라고 대답을 하고 함께 앉아주었어요. 그런데 10초 정도 쉰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뛰어다니면서 자기는 앉아서 쉬는 게 심심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우주 체력이 대단한 것을 알았어요. 저는 그 청년 선생님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쓴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아들의 에너지 넘치는 것을 너무나 자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들은 정말로 에너지가 넘치고 개구장이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남자 아이다 보니 에너지가 많을 수 있다라는 것이 저희 부부의 생각이었지만 저희의 생각을 뛰어넘어 저 아이의 체력은 대단합니다. 저희 아들은 학교 수업이 끝나면 영어학원을 가고요. 영어학원을 갔다 오면은 일주일에 2번은 축구를 다녀옵니다. 근데 저희 아들은 축구를 가지고 갔다 와도 집에 오면은 너무나 심심해합니다. 아직 이 몸 안에 남아있는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해서 하루 종일 난리를 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저와 아내는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아니, 우주는 누구를 닮았길래 저러는가? 근데 이 이야기를 저희 둘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장모님도 가끔 우주를 볼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저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 어릴 적을 생각을 해보니까 우주는 얌전한 편이었습니다. 저는 4살 위에 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우주보다도 더 개구장이인 어린 시절에 보냈습니다.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일화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5살, 6살 정도 되었을 나이 때 집을 혼자 보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90년대 초반이었거든요. 당시에는 가끔씩 정전이 일어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양초와 성냥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제가 집을 보기 며칠 전에 집에 정전이 되어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을 때 양초를 켜놓고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어린 고현수가 굉장히 성냥불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겠다, 장롱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던 성냥갑을 꺼내서 혼자 불장난을 하며 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만약에 제 우주가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면은 호되게 혼날 일이었는데 그 어린 고현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냥을 갖고 놀다가 이게 이제 재미가 없어졌는지 더 위험한 행동을 했습니다. 집안에 있는 서랍장에다가 성냥불을 갖다 대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날까봐 얻는 걷다가 뺐다가 이거를 계속하고 놀았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요. 근데 이 넣다 뺏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어느 순간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서랍장이 갑자기 검해지기 시작하면서 온 집안이 불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머리에 정말로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어오면서 어린 나이에 그 나이에 바로 성냥불을 끈 다음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엄마한테 혼났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렸을 때 그 모습을 아직까지 기억하며 우주를 바라보니 우리 우주는 너무나 양반인 거예요. 그래서 우주를 보면서 역시 고현수에게는 고현수가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닮은 구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가끔씩 자신과 똑같이 행동하는 자녀를 볼 때마다 어쩔 수 없는 부모와 자식 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를 닮지 않는 자식은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 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한 분 더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아버지인 하나님의 모습이 자녀인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아멘.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받다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미메테스인데 그 뜻은 모방하다, 따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의 부모님이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처럼 살아야지 라고 의식하며 살아갈 때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쁜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어놓고 살아갈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닮지 않은 자녀가 없듯이 하나님을 닮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과연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에베소서 5장 1절로 7절 말씀을 보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을 본받는 삶, 하나님의 자녀인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며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사랑이란 단어를 너무나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실천하느냐? 그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실천해야 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과 2절에 나오는 사랑을 원어로 보면은 아가페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아가페가 어떠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까?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남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그러한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를 2절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십니까? 정말로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요, 사랑을 받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자신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더욱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자신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 이러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는 이제 신학대학교니까 직원분들까지 전부 다 성도들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학교 학생회 임원을 했었습니다. 회장은 아니고요, 그 바로 밑에 총무를 했습니다. 근데 학생회 임원을 하다 보면은 이제 학교 직원들과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뭐 등록금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행사라든지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의 자리가 모입니다.
간담회자회가 모여서 이제 학생의 대표들과 이제 학교 측 대표들과 이제 의견을 나눕니다. 근데 일을 나눌 때 보통 회의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합의를 이루어내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 직원들이 가끔씩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믿는 학생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양보하고 품어주고 사랑으로 대할 줄 알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며 학생들의 희생을 요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나 화가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에게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희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은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믿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상 자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랑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사랑한다라는 것이 내 것을 포기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것을 희생하며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 닮은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본받는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받기보다는 사랑을 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느냐,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리들도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리는 부정적으로 세리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너희들이 죄인으로 여기는 세리들조차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은 성도는요, 먼저 사랑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고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실망을 주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처럼 먼저 사랑으로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삶은 세상의 본을 따르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요, 하나님의 본받는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욕은 무엇입니까? 음행은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쾌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성령과 반대되는 육체에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성령과 하나님과 반대되는 육체에 속한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탐욕을 방금 읽었던 말씀에선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탐하는 자가 우상 숭배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은 그러한 우상 숭배가 육신에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이 모든 것들은 육신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세상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들은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육체적인 쾌락과 탐욕은 이 세상이 너무나 사랑하는 것들입니다. 오늘날 육체적인 쾌락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녀가 결혼 전에 동거해보고 살아가는 일이 결코 흠이 되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결혼 전에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서로 맞는지 맞지 않는지 만나보는 것이 지혜로운 일처럼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녀 간의 쾌락은 어떠합니까? 저는 어제 새벽에 정찬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신 말씀에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해에 태어나는 신생아 숫자와 낙태되는 신생아 숫자를 듣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한 해 태어나는 신생아의 숫자가 우리나라에 24만 명 정도인데 한 해 낙태되는 신생아의 숫자는 공식적으로는 3만여 건 정도가 되고 비공식적으로는 한 해 80만 건에서 100만 건 정도 되는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의사와 대학 교수들의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육신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음행과 호색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게 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탐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도 서슴없이 하는 것이 오늘날의 사람들입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가 횡행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고 그 사기를 침으로써 얻는 유익을 자랑스럽게 자랑하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바울은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러한 세상의 본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쾌락과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러한 탐욕과 음행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돈 문제로 인하여 교회 안에 시끄러운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돈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고소고발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남녀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말로 이야기하기 부끄러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탐욕과 음행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너무나 극단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우리 안에도 이러한 탐욕과 음행과 육신에 속한 죄들이 있지는 않은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만일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탐욕의 마음과 음란의 마음과 또는 여러 가지 육신의 죄들의 마음들이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물론 잠시 그러한 죄의 유혹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하늘을 나는 새들이 머리 위에 날아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새들이
당신의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루터의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의 유혹이 가끔씩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묵상하며 집을 짓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막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적인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물질의 유혹이나 쾌락의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유혹을 묵상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뿌리치고 이겨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유혹들이 있지는 않은가? 성령과 반대되는 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날마다 되돌아보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아멘.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말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해야 되는 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어로 살펴보면 이 말들은 음담패설이나 상스러운 농담 등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에 속한 이야기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게 이야기합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자신이 가장 중요한 주체가 되어 말을 실행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이외에도 여러 군데에서 말 조심하라는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말로써 사람이 심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헛된 말, 상처 주는 말, 이런 말들은 하나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정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에베소서 5장 바로 전에 나오는 4장 29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의 입술로 악한 말을 하지 말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세상의 마음이 있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원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밖에서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감정에 치우쳐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 분노의 말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분이 나쁠 때에 이러한 감정을 표출하는 말은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감정이 풀어지는 역할을 감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말을 쏟아내면 다른 사람을 상처받게 되고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감정에 치우쳐져서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노가 나더라도, 화가 나더라도, 뭔가 억울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입술로 내는 이 말이 덕이 되는가? 이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는가?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이러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가수에게 이러한 덕담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부정적인 말은 입술로 말하고 긍정적인 말은 글로 남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부정적인 말을 글로 남기면 그 글을 볼 때마다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적으로 생각이 나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은 날아가 버릴 수 있는 말로 하고, 긍정적인 말은 계속적으로 보며 그 긍정의 에너지를 볼 수 있도록 글로 남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거기서 더 나아가 부정적인 말은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내 감정을 담은 부정적인 말을 세상 가운데 풀어놓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부정적이거나 나쁜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4장 4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사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왜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감사의 말은요, 자신의 힘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에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감사의 말에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거나 교만함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세우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말이 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겸손함으로 말하라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날마다 겸손히 관계를 세우는 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오늘날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욕심을 따르는 삶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흐리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무디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를 정당화하는 세상을 닮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3가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의 탐욕이나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 악한 말들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무렇게나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매일 노력해야 합니다. 더 이상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우리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주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이 누구를 닮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닮아 있지 않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주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각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기보다는 주는 사랑, 용서하고 품는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상의 더러움과 유혹 앞에서도 거룩함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고 물질과 탐욕, 쾌락보다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에게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불평이 아닌 감사의 말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로써 다른 사람을 삼철게 하거나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는 말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며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흘러가는 말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